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기도하는 거 죄송하지만 그건 기도 아니거든요. 진짜 기도는 기도와 삶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옆에 응답받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삶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돼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버릇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대물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안 할까요? 응답합니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와 삶이 일치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10시간, 100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싫으나 좋으나 환경적인 제약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환경적인 제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적인 제약을 이겨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상황은 조금 더 변함이 없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기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잘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기도 잘못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나아요.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받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성도는 그런데도 낫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자기가 기도해놓고 응답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도 하루 지나가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 힘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떼쓰는 거, 그거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왜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줄 압니까? 온전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말만 하는 것이지 삶은 따라가질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삶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말만 하지 말고 기도와 삶을 일치시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요,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 기도도 할 수 있다니까요. 10분 동안 기도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고 뭐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느 상황, 어떤 장소에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문장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주부들이 설거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온종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가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곳에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설사 그곳이 감옥이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었죠.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조금만 있다가 저 어디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 있는 곳으로 걸어온 거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리 먼지만 날리는 볼품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쏜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나라의 왕궁에 갔습니다. 왕궁. 왕궁이 거룩한 장소인가요? 그 왕궁에 왕이 없으면 그 왕궁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청와대를 갔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없는데 그 건물밖에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시다면 이곳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장소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땅바닥에 엎드리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왔으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본체 만찬하겠어요? 아니죠. 왜?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왔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자리가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죠. 초가삼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무리 대궐과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골방 가니까 자기 아파트 한 구평에다가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내 기도 자리다, 이게 골방이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 골방입니까? 그냥 방 한 구석이 방이죠. 진정한 골방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사막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내 직장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학생들은 내가 학교에서 밥 먹고 잠시 커피타임 하는 그 장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곳, 저와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디든지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가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시장 가면서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고 시장 가면서 걸어가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 있네요. 오병이어 기도. 하나님 우리 부각교회 오병이어 기적을 주옵소서. 장정이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맨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보고 항상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다려래요. 저는 1년 2년 기도했거든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따지듯이 물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세요? 기다려. 조급해하지 마.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캐묻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찾습니다. 다윗은 언제까지 기다렸을까?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왕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때까지 언제나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다린 거는 기다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조급하죠. 그런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자꾸 조급한 거예요. 빨리. 애달아 죽겠어요. 막 애달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떼쓰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고상하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할 줄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 일방적이죠. 제 요구를 무조건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맨날 이렇게 질문하고, 이것이 제 기도죠. 왜 그럴까요? 저는 기도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치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놓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되새김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요 기다리래요. 그래서 또 물었죠. 왜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 느낌엔 그래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받을 준비가 안 됐대. 지금 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대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더 기다리래요. 제가 받은 감동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 갖고도 그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작은 그릇도 괜찮다니까요. 작은 그릇도 능히 장정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니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기도와 삶을 일치시켜야 되고요. 내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야 돼요. 사랑을 외치죠. 그 사랑과 내 삶을 일치시켜야 돼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삶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삶을 일치시키고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고 기도와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권세자들이 변화시킬까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어두운 세상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바로 장소와 상관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뭘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아닌 다른 곳에 있으나 별 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는 감옥이나 바깥에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집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있는 장소는요, 악명 높기로 소문난 빌립보 감옥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런 감옥 안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러자 그 감옥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까 감옥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버렸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빌립보의 죄수들이, 또 특히 그 간수들이 예수 믿는, 그 가족들까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장소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환경 바라보면요,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기적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다 막히고 다 넘어지는 거죠. 또 기도만 하는 사람 있죠. 기도만 하고 몸은 까딱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다 막히는 거죠. 기도와 삶이 일치될 때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죠.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순간, 그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에 어떤 권력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는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의 기도의 삶이 따라야 되는 거죠.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이러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와 내 삶, 내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삶과 일치가 되는 기도, 그 기도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목사님, 난 너무너무 바빠요. 한 문장 기도하세요. 한 문장. 한 문장 기도의 능력 아십니까? 한 문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불쌍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방황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에 믿음을 심어달라고. 한 문장, 이런 한 문장 기도. 환경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막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기도를 막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게으름이 기도를 막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기도를 막아요. 어떤 경우는 내 주변의 환경들이 기도를 막아요. 결국 뭐예요? 나예요, 나. 삶과 기도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하는 분이 안 보입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이 교회는 진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요. 전도하면 자기 주위에 전도하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까? 왜 전도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까?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전도 안 하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해줄게.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언제나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먼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죠. 기도의 강물이 저와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강물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가로질러서 우리를 가로막게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이 일치되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전성기가 오는 거죠.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와 삶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니까요. 그래야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재미있지.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네. 그럼 무슨 재미로 기도합니까?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응답이 안 되면 물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응답 주면 왜 그런데요? 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져야죠. 응답 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가 제가 전도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제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러면 그 친구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도 안 되죠. 또 기도하면 또 마음에 감동 오죠. 또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밥도 같이 먹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도와 삶이 일치될 때 전도도 이루어지고,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질 때 내 가정에 평화가 오고,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질 때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립니다.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말만 해요. 말만. 그리고 그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께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자기는 꼼짝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 안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데 망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자기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한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뜨러 가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주위에서 바라볼 때는 걱정돼 죽겠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어린 아이가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가네? 어쨌을까? 막 염려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당사자 다윗은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눈에는 지금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두려움 없이 물매를 던졌는데 왜 해필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을까요? 또 왜 해필 골리앗이 투구를 안 썼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무슨 말입니까? 투구를 안 쓴 것은 하나님이 안 쓰게 한 것이고, 물매를 돌렸는데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정중한 이마에 맞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맞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이긴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전기가 모두 배설되지 않았어요. 영국이라는 그 나라에. 그래서 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각 지역마다 전기 배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영국 전역에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다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지역만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조사관을 파견해서 알아본 결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성냥 가지고 촛불 켜가지고 그렇게 한평생 살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기 배설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 전기불을 어떻게 쓰느냐면 캄캄하잖아요. 밤 되니까. 전기불을 딱 올렸어요. 여기까지는 좋죠. 불이 환해졌죠. 그 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뭘 찾을까요? 초하고 성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냥을 쫙 켜서 촛불에다 불을 탁 덩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기불을 꺼버려요. 그리고 그 촛불을 의지해갖고 밤을 지새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물론 전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기 위해 성냥 찾는 데만 이 전기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기도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은 누구 능력이죠? 내 능력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이죠. 불가능이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한대의 능력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야, 너가 마음대로 써.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평생 쓸 수 있도록 허가증을 떼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냥 찾는 데만 딱 쓰고, 그리고 성냥 찾고 촛불에 불 딱 덩그고 난 다음에 다시 불을 딱 끄고 우리 이렇게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할 때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내 삶의 역경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가 힘들 때만 기도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면 문제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쉬는 거는 성경은 죄래요. 기도를 쉬는 거는 죄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기도를 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리석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계획한 거,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지막도 어떻게 하나님, 오늘까지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잘 자게 하시고 내일도 일어나서 또 내일 하루 시작하기로.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을 일기 쓰는 것처럼 있잖아요. 일기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소통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기도와 삶을 일치시킴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그 축복을 내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자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